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서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4명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세요? 세리 마태가 제자고요. 사랑받는 요한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와 마가는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 조금 나오는데요. 누가는 의사로 직업처럼 꼼꼼한 기록을 남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 마가. 오늘은 이 마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요. 마가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입니다. 아마 조금 알려진 마리아 중에서는 제일 기억하지 못하는 마리아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마가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한. 마가라고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도 동네에 많아요. 예수님 제자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요한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요한과 구분하느라고 이 사람을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마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마가의 집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가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마리아. 마리아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랬죠? 마리아의 집에 간다. 마리아의 집에 간다 그랬으니까 집안의 대표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아들 마가가 대표라면 마가의 집이라고 했고 아버지가 대표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을 텐데 여기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가장입니다. 보통은 남자 아버지의 이름을 적는데 아버지 이름 안 적고 어머니 이름을 적었다. 그거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부로 이 마가라는 아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였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모일 만한 그런 규모가 있는 집이었다. 그러니까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부자지요. 가정 모임 할 때도 10명만 넘어도 꽉 차잖아요. 12명 넘으면 둘러앉기도 미안해서 분가해야 되는데 이 집안은 100명, 200명이 모였던 집이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고 상당한 부자입니다. 어머니가 대표고 가장이고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재력이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다. 자,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 12장 앞을 읽어보면 무슨 기도 모임인고 하니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헤롯 왕에게 붙들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야고보 죽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오래간만에 헤롯 왕이 제대로 일을 했구만 이러고 칭찬을 해줬어요. 헤롯이 신이 나가지고 이거 믿는 사람을 찍어 누르니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만. 그 다음에는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구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베드로도 처형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 죽였고요.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전반적인 본격적인 박해가 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당신 예수 믿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나 예수 잘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나도 예수 믿어 이랬다가는 언제 끌려가 어떻게 갇혔다가 언제 죽을런지도 모르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염려하는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누가 자리를 제공해 주었느냐? 마리아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집에서 처음 모인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문제도 없고 박해도 심각하지 않을 때니까 괜찮았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왁자지껄 잔뜩 모이면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알 텐데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마리아 집에 오면 안 돼요. 마리아도 대문 열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각자 조용히 자기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하나님 다 듣는다고. 괜히 우리 집 와가지고 분란 일으키면 곤란하다고. 사실은 이래야 정상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것이 없고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근데 부자예요. 굉장한 재력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큰 위험에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위험이 있고 부담이 있고 가진 자로서 자기 재산과 미래와 심지어는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되지만 그 희생을 각오하고 마리아는 대문을 열고 성도들을 영접하고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내 돈 가지고 내 집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희생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하겠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깊죠? 예. 남편 마가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버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전혀 기록이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그림 다 보셨을 겁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마가는 그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하는고 하니 길에 나가면 이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주인을 만날 텐데 그 주인에게 내가 6월절 만찬할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준비해 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웅덩이를 가진 주인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전했더니 그 사람이 군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름은 안 나왔어요. 예, 그러나 남자 주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아들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집안을 다스리는 남자 가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훗날 바로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자기의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은 마가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마가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자기의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공을 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니네 방 좀 쓰자 그러면은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군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의 방을 제공을 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전부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게 되는데 딴 곳에 숨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마가의 아버지 그 집에 와서 숨은 거로 전해집니다. 12명만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최소한 120명, 많게는 200명 넘게 그 집에 와서 숨었으리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본인들은 무서워가지고 우리 집으로 도망왔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제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 책임을 면할 길 없지요. 그런데 마가의 아버지는 역시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집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120명 넘게 그 집에 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하고 올게요 이러고 나갔다가 뭐 일당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잠깐 밖에 나가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못 나가요. 그러면 밥 누가 먹여야 되는데요? 마가 아버지가 다 먹여야 돼요. 12명도 아니고 100명 넘는 사람을 하여간 안심하고 나갈 때까지 거기서 다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고 무슨 위험이나 문제가 닥치면 그거 마가 아버지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거 전부 감수하고 마가의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자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장소로 바뀌고 여기서부터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가정교회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가정교회가 어디냐? 마가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가 본산이에요. 마가의 아버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제자들을 모셨던 마가의 신앙과 헌신이 교회의 첫 번째 집이 되는 영광을 만든 겁니다. 마가의 아버지, 마가의 어머니는 둘 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순서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내가 똑같은 믿음을 계속 이어받은 겁니다. 돈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 많은 사람들, 갑부들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그저 믿는다 그래도 폼으로 다니는 거지 진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나 이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았고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마가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위험한 짓만 해? 그러다가 재산 날리면 어쩌려고? 이러면은 뭐 별로 복 못 받은 거겠죠. 그러나 재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가에게 물려주었고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밑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신앙을 배웠어요. 마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아버지 되고 그런 어머니 되고 그렇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마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12제자에는 못 들어왔지만 성경학자들은 70인 제자에 마가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성경에 2번에 걸쳐 부끄러운 사건이 남아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 복음서에만 기록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붙잡히신 다음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어느 청년이 자다가 일어나서 옷도 못 입고 이렇게 망토 두르듯이 배로 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급하게 예수님 쫓아간다고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예수님 쫓아가기는커녕 이제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됐으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혼이불을 확 뒤집어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더라. 그런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빨가벗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청년이 당황하고 두려웠는지 용기 있게 쫓아갔다가 그냥 이불을 제껴버리고 도망을 갔다. 사람들은 그 청년은 마가다. 왜? 보통 저자들은 자기 이름 잘 안 적거든요. 요한도 자기 이름 안 적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가도 자기 이름 안 적고 이 부끄러운 기록을 숨기지 않고 남김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마가가 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 젊은 동역자 수종자로 마가가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무진장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차나 뭐 자동차도 물론 없거니와 말 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다 건강에 좋게 걸어 다녔습니다. 내내 걷는 겁니다. 어디 한번 가려면 3일, 4일씩 걸어야 돼요. 걷는 것도 뭐 편한 길 아닙니다. 험한 길,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고 산적도 만나고 별 위험을 다 겪으면서 다녀야 하는 길이니까 말 그대로 고난의 순례길입니다. 마가가 큰 마음 먹고 따라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교여행 다 끝나고 본교에 돌아와 보고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마가가 다시 작심을 하고 요번엔 내가 잘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마가하고는 친인척입니다. 그래, 요번에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엇이든 장애가 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마가라 할지라도 결코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견이 다투어가지고요 무진장 싸웠어요. 성경이 아주 심히 다투었다. 바나바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목사가 싸우듯이 그냥 선교사끼리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냥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깊은 상처를 주어서 두 번 다시 자기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저렇게 험하게 싸울 만큼 그럴 정도였으니 마가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는 얼마나 미안하겠냐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인생의 말년 순교의 시기가 다가옴을 느꼈을 때에 로마의 두 번째 투옥된 감방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좀 빨리 이곳에 오면 좋겠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다 자기 길로 갔다. 그러면서 거기에 너 근데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완전 회복이 됐습니다. 과정은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곁을 떠났지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 마가가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 마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감방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마가가 합니다.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는 다시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복음의 헌신자가 되었고 바나바, 바울의 복음 갈만한 열정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교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친해집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가 특별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고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 공용어인 헬라어를 잘 몰라서 로마에서 그런 헬라말 혹은 라틴말 이런 거를 통역하는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의 로마 사역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너 없으면 나 로마에서 일도 못해. 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던 믿음 같은 사람, 그래서 아들같이 된 인물이 마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네로 치하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베드로가 순교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를 틀림없이 마가에게 당신이 베드로 옆에서 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고, 또 당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 않냐고, 그러니 누구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 텐데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조금 남겨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마가는 펜을 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명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복음이 기록될 때에 상당 부분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베드로는 죽었지만 바울도 순교했지만 그는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 그 뒤를 이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심는 헌신의 사역을 살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장면에는 수많은 설이 있지만 베드로가 거꾸로 달린 것처럼 사실은 끔찍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가다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인생입니다. 마가의 삶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가가 참 복된 길을 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남겼지요. 바울에게 인정받고 베드로에게 인정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지요.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다른 거 다 버리고 잊었더라도 마지막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유산을 남겼으니 마지막 성공했으니 마가는 성공한 사람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부잣집 아들이 왜 저러고 살아? 부잣집 아들이 왜 선교사를 해? 돈도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를 하거나 이런 거 하고 도와주면 되지 왜 저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할까?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빠 엄마한테 배운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미 아버지도 이미 어머니도 그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 갔어요. 마가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배웁니다. 그들이 버렸던 모든 것, 그리고 마가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신앙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이 내 아들이 마가처럼 됐으면, 우리 딸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이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건 좀 센데 조금 약한 거로, 조금 쉬운 거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아름답게 살았던 인생의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보도록, 어머니를 통해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병일 목사님도 어머니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그러고, 이번에 새로 오신 김영원 목사님도 어머니가 헌신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많이 주고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의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헌신하고 그래, 자기가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족쇄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때에 헌신한
어머니의 열정이 내 것이 되고 내 고백이 될 때에 그 인생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헌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가를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그겁니다. 마가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경건해요. 공예배는 안 빠져요. 새벽기도 다 나가요. 기도 모임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교회 가면 칭찬 듣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은 부부간에 별로 뭐 말도 안 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냉랭해요. 차가워요. 배려도 안 해요. 밖에서 보면은 무진장 뜨겁고 무진장 열심인데 집에서 부부간에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만일 그랬다면은 마가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보면서 배웠겠습니까? 안 배워요. 실망합니다. 회의를 느낍니다. 목사 집안에도 그런 자식들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간 목사지만은 집에 오면은 좋은 남편도 아니야. 좋은 아버지도 아니야. 난 존경도 안 해. 그건 실패한 목사예요.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 사랑했을 겁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줬을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표시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배웠지요. 그 신앙을, 그 열심을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밖에 나가면은 잘하고 호인이지만 집에 오면 빵점 남편, 빵점 아버지다. 이런 사람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요. 밖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별로 인정도 못 받아요. 근데 집에 오면은 잘해요. 아주 상냥한 아버지고 좋은 남편이고.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일까요? 뭐 먼저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밖에 잘해도 집에서 빵점이면 그건 빵점이에요. 근데 밖에서 못해도 집에서 점수 나오면은 그건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잘하는 게 진짜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입증되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마가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오래 참고 품어주는 건데 그거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 표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죽어야 가능합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 안 하고는 아무리 부부라도 하나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거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요. 그냥 되던데요. 뭐 아내 사랑하는 거 남편 사랑하는 거 힘들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던데. 본인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상대방이 맨날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도 죽이고 의견도 죽이고 주장도 죽이고 저 사람 맞춰줘야지 이러고 열심히 죽어서 나는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 그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고 아름다운 자녀를 만듭니다. 죽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 보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드디어 짊어지시고 나 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정말 죽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나도 죽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죽었는데 제가 뭐라고 안 죽겠어요? 죽어야죠. 예수님 마음에 품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죽음의 결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거를 알게 됩니다. 저 부부는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늘 서로를 배려하고 늘 아끼는 부부다. 맨날 죽는 연습하는 부부입니다. 맨날 나 자신을 꺾는 부부입니다. 그 많은 훈련 속에, 과정 속에 아름다운 부부로 마가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 네 가지 표 가운데 하나가 예수 안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예수 안에 세워지는 가정. 여러분, 교회에서 100번 칭찬 들어도 집에서 빵점이면 빵점이라니까요. 집에서 칭찬 들으세요. 아내에게 존경받고 소중한 남편으로,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아내로, 자식들이 볼 때에 우리 위에 아까울 것이 없는 너무 많이 사랑해주는 아버지, 어머니로,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모습이 이미 내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는 아름다운 모델, 그 길을 가는 사람. 날마다 죽을 때 이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표는 동일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집에서부터 죽읍시다.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죽을게.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죽을게. 죽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마리아의 가정 됩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인물 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집안에 마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는 거 유익입니다. 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니까요.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만 기가 높아지고 그 사람만 힘쓰고 그 사람 주장만 할 거 아니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며 내 노래가 되며 내 생명과 내 기쁨이 되며 나의 힘이 되며 나의 검이 되며 내게 평화를 주시는 주인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죽기 원합니다. 아내 앞에서 제가 죽을 겁니다. 남편 앞에서 제가 죽을 겁니다. 가족들 위해 제가 죽을 겁니다. 겸손히 죽을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이 가정이 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의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